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9절 10절 같이 읽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있어. 자, 이 음성이 뭐라 그랬냐면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음성이 7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음성은 혼자 외치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외치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외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이들은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간, 부활해서 올라갔거나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오죠. 여러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그러는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는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가 나와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목적하는 바는 여러분과 제가 소망 없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여길 떠났으면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의 결혼 관례, 결혼 풍습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결혼에 관해서 하실 일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유대인 풍습 가운데 배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 풍습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유대인들이 결혼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죠. 그게 이제 한 3가지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이거는 약혼과는 또 다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혼보다 더 공식적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까지 가져요. 그래서 만일에 정혼한 사이가 깨진다. 그럼 그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뭐 약혼은 깨져도 그냥 뭐 파혼이라 그러지 뭐 이혼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정혼이라고 하는 건 깨지면 이혼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혼한 사이는 남자, 여자를 각각 뭐라고 불러주냐면 남편과 아내로 불러요. 근데 살기는 같이 살까요?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안 사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 계약서에서 이제 그 부부가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부의 이제 양가 부모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례식을 준비하는데 정혼하고서 혼례식을 바로 치르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이제 남자는 그러게 이제 정혼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는 증표를 주고 가죠. 여러분 그 드라크마 얘기 아세요? 여자가 그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엄청 찾았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런 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 낭군이 될 사람이 주고 간 건데 그거 찾을 수밖에 없죠. 이거 큰일 났지. 이거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예물을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는 뭐 하냐면 살아갈 집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건데, 근데 그 전까지도 호칭은 서로 뭐라고 불러요? 남편과 아내라고 불러요. 이 예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펴보세요. 그래서 우리랑 요 결혼하는 게 좀 틀려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뭐 기다리는 기간 이런 걸 두지는 않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하고 그 요셉은 정혼 관계였어요. 그죠? 정혼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혼을 했는데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같이 살지는 않죠.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자가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그러면 남자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을 했으니까 남편 될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파혼 그리고 이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그때는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공교롭게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같이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니까 요셉으로서는 어떨까요? 무척 당황스럽겠죠. 그죠? 무척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를 버리려고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자, 그래서 마리아랑 살지 말아야겠다. 이 여자가 부도덕한 일을 해서 아기를 가졌으니,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아기가 누군가와 부도덕한 일 때문에 가진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모르고 이 여자를 버려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린다고 할 때 여기 이 19절을 보세요. 요셉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그녀의 남편 요셉. 그녀의 남편 요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해서 살지도 않았는데 정혼 관계를 놓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세요. 또 꿈에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죠.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여자 데려오는 거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부를 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는데 같이 살지는 않은데도 각각 요셉에 대해서는 그녀의 남편이라고 그랬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하고 교회는 결혼식을 했습니까? 오늘 배울 거죠?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남편, 교회를 아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 정혼한 관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찾으셨으면 우리가 2절을 보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놓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한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혼된 처녀예요. 처녀. 그래서 여기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서 드리기 위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도 유대의 그 남자 여자가 정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불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가깝게 이렇게 지금 지내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내다 이거죠. 저희는 아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자, 이런 관계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신랑이 긴 행렬을 데리고서 신부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렸던 신부가 그동안 준비했던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들으면 막 부지런히 치장을 해가지고 그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신부를 이제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 계시지만 우리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다면 다시 일어날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이 올 때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면 변화돼서 올라갈 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휴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 교회 시대 성도들을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죠. 거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성대한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 결혼식은 약 일주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면 신부 방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신부 방으로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면 그 한 주간 동안 결혼 예식이 만찬이 아주 즐거운 만찬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신부는 베일을 가리고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거의 그 만찬이 끝날 무렵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온전히 이 두 사람이 연합하였음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것과 같은 사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 이렇게 불러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잖아요. 구약에 그 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지 이 사람 자체는 더러워서 헌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깨끗한 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잡아야 될 자리에서 순양을 잡게 하시고 이삭은 살아 돌아왔죠? 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린 죽고 끝나요.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 십자가를 보라. 거기에 못 박히신 분,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 자기 목숨을 내주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지옥불에서 건져 하늘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분,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그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바로 이 어린 양이 중심이 된, 어린 양이 부르신 성도들과 연합을 하는 그런 시간, 아주 가깝게 되는 시간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한다는 걸 아십니까?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네,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아내의 머리는 뭡니까? 남편이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근데 5장 22절, 2절에서 24절까지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23절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시작. 24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는 또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뭐?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한다고? 참나. 이럴 자매님들 또 상심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남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하죠? 근데 아내분들은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교회를 얻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머리라고? 키 조금 컸다고 머리야? 그럴 수도 있는데 남편이 그게 아니라 그때는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이야, 내가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남편들은 혹시 이렇게 못했다면 오늘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30절에 가보세요. 30절. 여기 5장.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자,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결혼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제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된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해놓고 이게 큰 신비인데 이게 사실 내가 에베소 5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연합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들의 연합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결혼식 때 여러분 추린 입고 들어갑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신랑 입장하는데 추린 입고 들어가는? 모르겠어요. 또 신세대라 그렇게 할지. 결혼식 때는 어떻게 최고로 멋진 예복을 입잖아요. 그죠? 신부는 어때요? 몸빼 바지 입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신부가 어떤 거 입고 가요? 정말 멋진 드레스를 입고 가잖아요. 그죠? 다들 보면 멋진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하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고 또 이 신부로서 아내로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변화산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형이 되셔가지고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형이 되셨죠? 아주 빛이 나버렸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나 희고 그래서 어떤 세탁공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고 빛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이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갖게 될 그런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혼인 잔치에 서게 되느냐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서시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쓸까요? 그것도 에베소 5장 27절에 써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말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때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서게 될 때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흠 없으세요? 흠 많죠? 점 없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자라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본문 돌아가 보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어떤 옷을 입는지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자,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었대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운 아마포가 뭐냐라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의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의 의. 자,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하고 성도들의 의는 다른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의로우신 걸 알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죠. 흠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흠 없으신 예수님을 대할 때의 그 하나님의 그 자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부족한 게 많아도 이쁘게 봐주시는 거 있잖아요.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뭐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는 관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낸다고 사람들이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자기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 때문이죠. 내 의는 이사야서에 보면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거 왜 가인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그 엉성한 거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땀 흘려서 수고한 걸 갔는데 자기 걸 가져간 거고, 아벨은 뭐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부족해서 뭐가 대신 피 흘려야 됐던 거예요. 그 피 흘림과 기름, 양의 첫 새끼 이런 걸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의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의로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 자기 의로 나가면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 나가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웠잖아요. 그들이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했죠. 그때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앞치마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서 앞치마를 한 거는 온전히 가리지 못해요. 뒤로 돌아서 타면 궁뎅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애쓴 건 또 말라 비틀어져요. 또 자꾸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입히신 게 있어요. 가죽옷이라고 그랬죠? 그건 가죽옷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짐승이 찢겨 죽은 거예요. 그 짐승이 그 옷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짐승이 그 옷이 되고 그 아담에게 걸쳐지고 이브에게 걸쳐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 거죠. 바로 그게 그 짐승이 그 찢겨서 그 옷이 되는 짐승이 그러니까 뭘 보여주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로 이렇게 걸칠 때, 의라는 건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을 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부끄러움 가리고 죄 씻음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받으시는 게 됩니까? 그게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은 자기의냐? 자,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의 큰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그래서 저도 이 분기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의로 하나님을 섬기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진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시냐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1절 제가 읽게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왜 구원을 못 받을까? 그건 문제가 2절에 있죠.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열심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래요. 무슨 지식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의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도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내 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내 의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의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게 뭐예요? 의 한자도 그래요. 나 아자에다가 위에다가 양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 다 같이 바울이 어떤 의를 얻었느냐 보니까 9절 읽겠습니다. 9절.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의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의지하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내 힘으로 얻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성도들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거기에 섰어요. 혼인잔치에 섰는데 그날 그 하나님의 의로 거기에 섰던 어린 양의 아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거기 위에 섰지만 그들에게 성도들의 의라는 것이 옷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옷이 된다고요? 성도들의 의가 옷이 된다는 거죠. 이건 뭐와 관계가 있냐면 성도들의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다시 19장 우리가 본문으로 보니까 22장에 가보세요. 22장에 1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신다 그랬죠? 행위에 따라 보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이 보상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알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구원받은 자를 다루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다루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다루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 서면 거기에 서기까지 우리는 흠과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태워지겠죠. 그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그 점과 흠이 됐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는 거 있겠죠. 금, 은, 보석에 해당하는 것들은 남겠죠. 그런 건 영광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면서 거기서 이 땅에 살아오면서 부끄러웠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불타버리고 남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선하게 행동한 거 있잖아요. 의롭게 행동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옷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되지만 그날 거기에 옷을 입고 서는데 그 우리가 입고 서는 옷은 결국 누구의 의로 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선한 행위가 그날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입은 옷이 다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그날의 영광이 다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우와, 어떤 사람은 진짜 더 영광스러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기는 입었는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 영광의 차등이 있단 말이죠. 이런 옷에 차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아가씨들이 결혼 풍습할 때 결혼 풍습에서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들이 입을 예복 있잖아요. 이걸 유대인 아가씨들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서 그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 때 이제 따라가서 그 옷을 입고 결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가 입게 될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날의 내 옷으로 지금 장식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서 이런 우리가 만든 옷을 우리의 삶으로 만든 옷을 결국 입게 될 거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드레스 잘 준비하고 계세요? 찢어진 드레스, 구멍난 드레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드레스를 잘 준비하느냐는 거죠. 오늘날 왜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하느냐?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울어도 못하네. 알잖아요. 우리가 힘써도 못하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참아도 못하네. 그렇게 돼 있고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는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12절에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땅에서 흥청거리고 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받은 표시는 뭐예요? 거룩하게 살게 한다는 거죠. 은혜 받은 표시는 뭐예요? 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은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합니까?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걸 기다리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시나 언제 오시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아가씨가. 근데 신랑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신랑이 떠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옷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뭘 생각할까요? 신랑 오기를 생각하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를 누린 우리는요, 언제든지 신랑이 오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런 선한 행위들이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거기에 성도들이 다 모일 때 우리들의 옷을 보면 과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겠죠. 또 이 설교를 듣고, 헐, 어떻게 하지? 난 런닝구 입고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자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면 성도들의 의, 그것이 곧 고운 암화포가 되어서 옷이 되어서 신부가 입는다고 했으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자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구절 보죠.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9장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자, 여기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7절, 8절을 말하는 존재하고 9절을 말하는 존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7절, 8절은 우리라고 복수였잖아요. 근데 9절은 그가 그렇게 돼 있죠. 이 그는 10절에 가보면 한 천사거든요. 결국 말하는 화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혼인잔치하고 혼인 만찬은 같을까요? 혼인잔치하고 혼인 만찬은 단어가 들리네요. 그죠? 근데 단어가 틀린데 그럼 뭘까요? 혼인잔치라는 말은 뭐냐면 혼인식이에요.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혼인만찬은 뭐냐면 그 결혼식에 딸린 피로연 같은 거예요. 알겠죠? 혼인만찬은.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이 진행이 되죠. 같이 진행이 되면서 딸려서 진행이 되면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혼인만찬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썼을까요? 썰렁하게 두 사람만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알겠죠? 축하하는 하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좋은 자리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혼인식이 진행되고 혼인 만찬이 같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 이미라 형제가 결혼식을 합니다. 이미 했죠.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누구누구 초대했어? 김동아 자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김동아 자매는 뭐죠? 신부죠.
신부를 초대합니까? 누구 초대했어요? 신부 초대했어요. 이건 아니죠. 신부는 뭐예요? 초대되는 자가 아니에요. 신부는 그날의 신랑과 함께 주인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부름받은 자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름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올라간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환란 시대에도 순교해서 올라간 부활한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던 성도들 있잖아요. 그걸 즐거워하면서 외쳤던 그런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그 구약의 성도들하고 교회 시대의 성도가 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도 복이 있지만 더 복이 있는 건 뭘까요? 저 신부죠. 여러분이 더 복된 자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뭔가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을 무시합니까? 그렇진 않지만 유대인을 특별하게 대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렇죠. 좀 똑같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무시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더 특별하게 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니까 9절에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쓰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기쁘겠죠, 물론. 근데 그들은 신부로서 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축하하는, 부름받은 복된 자죠. 물론 그들이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같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로 삼으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친구 이상이에요. 우리가 처음 부름받을 때는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집을 나간 탕자 그러잖아요.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종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뭐로 불러주죠? 친구라고 불러주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를 때가 있으니까 친구라고 한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 친구보다 뭐예요, 우리가? 신부예요. 내 아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종이 가까워요? 친구가 가까워요? 아내가 가까워요? 또 어떤 형제들은 친구가 더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보다 아내가 더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날에 가장 가까운 그분의 상대로 삼아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런 사실들을 들었을 때 이 요한이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원의 영이니라. 이게 천사라도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원래 천사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사탄은 어땠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고 자기에게로 향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천사,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하는 천사는 경배 받으려고 합니까? 이게 제정신인 천사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도 조심해야겠죠. 이름이 있어지고 유명해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신도들이 많아지고 추종자들이 많아지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럼 됩니까? 이건 심판받을 일이죠. 마귀를 따라가는 일이죠.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아이고 오십시오 하고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알아보는군 이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경배 받으려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모든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 보세요. 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톡톡히 배웠어요.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도 쓰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구나, 피조물들은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거죠. 세속적인 교회들은 어때요? 자꾸만 사람을 높이려고 하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죠. 그러나 경배에서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경배라는 말을 써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경배, 이걸 하나님을 높여서 엎드린다는 게 이제 경배잖아요. 그래서 이 경배, 예배는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죠. 요한은 이 일로 인해 모든 게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끝에 너는 주야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그랬죠. 예수님의 증언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끝에 보세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대언이 뭐예요? 예언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뭘 증언하든지 뭘 증거하든지 그 중심은, 그 핵심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돼야 되는구나. 요한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한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저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돼야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경배하러 올 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경배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이 준비됐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식 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할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든지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든지 땅에서는 심각한 환란이 집행될 때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신랑을 만나셔야 돼요.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온전히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어라라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정원에 서약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은 결국 정원을 받아들인 사람 같아서 결혼식이 있어요? 있겠죠. 결혼식이 있겠죠. 이때 많은 하객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은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신부로서,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배우자 있습니까? 배우자. 우리의 배우자는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배우자 아니십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시는 거죠.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셔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종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분이 나를 친구로 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셔요? 아내로 대하시는 거죠. 신부로 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가깝게 삼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 늘 그리워하고 늘 기다리고 늘 만나고 싶고 늘 가까이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게 또 잘못되면 분명히 배우자가 있는데 엉뚱한데 더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배우자가 소외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소외시키는 것은, 배우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우자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늘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 구석구석 배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성도들의 의, 이것이 고운 암화포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면서 혼인식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의가 이렇게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그날이 바로 이 옷을 준비하는 뜨개질과 같은 거예요. 꼬매는 알겠죠? 재봉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옷을 준비하게 술 하나씩 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멋진 장식품들을 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현재의 삶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의 삶을 막 살 수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성도들의 의로서 거기에 딱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그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했던 순종,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했던 헌신, 이게 헛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뜻으로 선한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좀 멋진 드레스 좀 서로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만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혼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정혼하자고 하십니다. 자신의 흘린 피로 새 상속 언약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려고 흘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게 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분의 아내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되는 날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원함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가장 가까이 두려고 했다면 나 역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의로 옷 입고 거기에 선다고 할 때, 주님, 내가 그날에 입을 멋진 드레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멋진 예복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실 주님, 내가 그날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아름답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